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1부, 2부, 3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주시는 말씀 속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터키의 지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정말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 큰 지진과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죄가 있어서 죽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섭리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진멸을 하시고 그 진멸의 대상들에 대하여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하나님 편에서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진멸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속한 사람들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핵을 다시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와 같은 전쟁을 일삼는 그런 군왕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의 생각, 불의한 죄된 생각을 버리고 저 빛나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그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수치를 말씀으로 씻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주님,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서는 온종일 하늘의 신령한 공기를 호흡하며 주의 뜻이 내 삶의 인격과 온 삶을 지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 우리 인간의 허위와 탐욕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는 자녀들에게 소득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두되 100배의 결실로 거두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종사하는 직업과 그 일을 위해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도우시되 오직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희생하며 수고하는 성도들과 종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높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며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과 또한 불신에 처한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잔혹한 권세와 억압을 추방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세례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하의 아르바르마는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함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은 은혜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 한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처럼 외우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 셋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 세 가지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을 멸망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이 전도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 교회를 오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받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성도 여러분,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방법을 통하여 구원토록 우리를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본 적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그 뜻을 스스로 이루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인간인 우리에게 전도의 기술을 빌리지 않는다 해도 능히 이루실 만한 분이 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렸다고 해서 지켰다고 해서 전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이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구원 받을 자는 따로 확정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이나 누구든지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그 구원할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역시 자기의 원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살리고 싶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또한 믿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누구나 믿으면 영생을 줄 테니까 영생을 얻고 싶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다시 택했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으로 생각하면 우리 택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는다, 순종한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자라면 그는 곧 성공한 인생을 사는 택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는 것이지 누구든지 교회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택한 자들만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해서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주어져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인간의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주의 성령을 받는 자들만이 듣고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현장에서는 깨닫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로 그와 같이 나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복음이 있는 자리에는 누가 택한 자인가? 바로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교회를 보지 않고 오직 복음만, 예수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목사 또한 교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오직 복음만, 말씀만 진실되게 드러내는 것으로 설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도 아무나 믿으면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누가 보고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일부러 오해하고 착각하도록 못 믿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성경같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진짜 복음은 인간의 오해 뒤에 감추어져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복음이, 성경의 말씀이, 믿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숨겨진 진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택한 자라 하는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저 누구나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 믿게 되는 것은 저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고 말하는 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를 보면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천국에 극락에 바로 이와 같이 보내는 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당연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세상은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명백한 사실이고 영생에 대한 불변의 원칙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선택을 본문에서도 알 수 있죠. 18절에서 20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취한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거민들이 진멸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기브온 거민들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만 믿고 버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진멸을 당하게 됐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지 기브온 거민들처럼 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왜 화친을 맺지 아니했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가나안이 항복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그 결과로 진멸당하게 됐다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상식에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 보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에 이해가 되어지는 현상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당혹스럽게 만드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변호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가나안이 항복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들에 대하여 진멸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모든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은 막힘없이 풀릴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만드신 분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한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했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당혹스럽게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고 다스림의 안에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아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진멸당함은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것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가나안이 강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입장 바꾸어 생각을 다시금 하자면 결국 가나안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흔히 여호와께서 싸우게 해놓고 어느 쪽은 진멸하는 자로 선택을 하시고 또 다른 한쪽은 징계를 당하는 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횡포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다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이며 우리 인간 중심의 지혜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나쁜 인간을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착한 인간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이 우리의 안에서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도 과연 그러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당, 마땅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는 착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진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부당성을 혹여라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또 세상을 바라보며 비참함에 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굶주림에 또는 지진으로, 전쟁으로, 사고로, 홍수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누구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느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착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진멸을 당해야 할 그와 같은 존재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실 자를 진멸하신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진이나 전쟁으로 아무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진멸했다는 말씀의 뜻은 아닌 것이죠.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와 같은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가나안이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을 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택한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가리우시고 분별하셨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 해서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가 애쓰고 열심을 낸다 해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소관이 아니었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은혜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윤리나 도덕과 양심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소관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믿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하는 반발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저 입으로만 우리 안에도 많은 교회 안에도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원한다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생각할 것은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이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피를 흘리겠다. 고난의 길을 걷겠다.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인생에 성공이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난과 실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그런 길이었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은 하늘의 것만 소망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죄악된 사람이 은혜를 선물로 받기 이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반갑게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겠다고 그 죽음의 길을 걷겠다고 순교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받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택한 자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 성령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과 맞는 여러 다신 중에 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복되게 해주고 착하게 살면
그 대가로 지불해 주시는 그 인간이 믿고 싶은 하나님, 그 열심을 내서 믿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우상을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를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더라면 이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다만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 주님만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입을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 속에 항상 푹 빠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 값진 은혜의 선물을 나누고 또한 나누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복된 인생이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은혜로 선물로 구원에 확증된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우리 역시 구레네 사람 시므온과 같이 어찌 하다 보니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이끌려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을 살 때 주의 긍휼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오직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